한 번 더 신필로서 표시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친필로 썼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다 썼나? 다 쓴 것 같지는 않아요. 마지막에 그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내가 썼다. 여기 보니까 편지마다 표시로서 바울이 친필로 진짜 글로 다 쓴 거가 썼다기보다는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이렇게 대필한 것 같아요. 대필. 바울은 눈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불러주는 거를 사람이 쓰고 마지막에 자기가 이렇게 내가 썼다, 친필로 표시를 남겨놨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그게 바울이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친필로라고 이렇게 지금 표시를 뭐 한 이유는 가짜가 많으니까. 저는 뭐 초대교회 때는 가짜 그 복음서, 가짜 뭐 서신, 뭐 가짜가 많아요.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일수록 도용을 잘합니다. 나 바울은 그러면서 뭐 바울이 쓴 것처럼 막 바울이 뭐 똑같은 사람이 한둘도 아니지만 바울. 그래도 이제 안 되면 뭐 에녹이다,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은 다 갖다 써요. 뭐 옛날에 유명한 엘리야다. 엘리야가 쓴 것처럼 막 진짜 엘리야가 썼냐? 안 썼어. 뭐 에녹이 썼냐? 안 썼어. 근데 그런 사람들 이름을 도용하는 겁니다. 꼭 에녹이 뭔가 남겨놓고 간 것처럼. 가짜가 아주 흉흉하던 시대가 초대교회인데,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66권으로 됐냐? 몇 권인지 몰라요. 수가 많아. 제가 다른 책은 다 버리고 외경이란 책은 아직도 그냥 갖고 있어요. 외경이 이만큼이에요. 외경. 가짜 저기 막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인쇄술이 뭐 그때 떨어져서 그만큼 됐지만 가짜가 많아요. 가짜. 여기도 지금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쓴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썼고, 그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은혜 받으라고. 마지막에 이제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도입니다. 축도. 우리가 지금 통상 주의 종들이 쓰고 있는 축도가 다 바울이 쓴 서신에 나온 그 형태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복을 빌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축복은 축복 기도를 받아야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바쁘다고 축도 시간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를 그냥 버리고 가는 거와 같아. 예배 왜 잘 드리고 그 마지막 조금 2%를 못 채우고, 바쁘긴 바쁘죠. 뭐. 그래도 그러면 그냥 예배 시작할 때 축도를 막 기분 좋게 해주고 예배 끝난 다음에 그냥 중간에 도망가도 된다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꼭 축도를 맨 마지막에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축복 기도할 때 목사님이 그냥 주문처럼 매일 똑같아. 여러분 매일 똑같은 걸 하는 거 같지만 똑같은 게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슴에 쿵 와서 부딪히고 내 거다. 그런 시간이 있어요. 내 거 되는 겁니다. 매번 받는 기도가 내 거 아닌 것 같고, 뭐 더 이상의 더 좋은 말을 갖다 붙일 게 없어요. 헌금 기도도 그렇고 축복 기도도 그렇고 딱 정제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군더더기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군더더기가 없는 딱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에 대한 이야기라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왜 이삭이 야곱에게 잘못 축복 기도를 해줬으면 똑같은 거 한 번 더 재탕하면 되지 안 된다고 그랬을까? 내가 속았지만 야곱에게 복을 다 빌어줬고 너한테는 어떻게 남은 게 없네. 그리고 그 에서에게 축복할 때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참 에서가 막 속상해하고 울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축복 기도를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예, 잘 받으셔야 돼요. 예,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잘 전해야 되니까 받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잘 전하면 뭐 좋겠죠. 뭐 왜냐하면 쏙쏙 알아듣기 쉽게 전달도 해주고 또 재밌게 해주면은 또 졸다가도 깨고 뭐 좋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바울이 축복 기도했는데 축복 기도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잘 받는 방법을 여러분이 찾으셔서 축복 기도를 잘 받으셔야 돼요. 축복 기도 시간에 도망가면 안 돼. 나갔다가도 들어와야 돼. 왜냐하면 복을 받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또 12아들에게. 야곱이 축복을 할 때도 12아들에게 다 똑같이 뭐 그냥 무슨 레파토리처럼 그렇게 안 했어요.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죄를 져가지고 축복 기도도 없어요. 네이 시몬도 죄를 졌기 때문에 세겜성에서 문제 일으켜서 축복 기도를 못 받았어요. 저주 받았어요. 저주. 그러니까 아니 왜 아들들한테 저주를 하냐? 세겜성에서 잘못된 놈들이 나쁜 짓 했는데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보실 때 잘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하고. 그래서 오늘 복 받는 시간을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복 중에 복은 은혜다. 여기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거죠. 오늘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땅의 복 한두 가지와도 막 바꿀 수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중의 복,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더 이상의 복이 없습니다. 더 이상 좋은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늘 가슴에 품고 가슴에 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릴 때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잊어버려야 될 은혜입니까? 값 없이 또 자격도 없는 내게 하나님께서 무자격한 내게 내가 우리가 무슨 뭘 했기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 은혜인 겁니다. 아무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자격한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 되어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의인 됐으면 올 것도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착각했죠.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필요 없어요. 왜?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십자가의 의가 뭐가 필요해요? 네, 바울이 아니라고. 자기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율법은 그러기 때문에 의인 만드는 법이 아니고 죄인을 죄인인 줄로 알게 하는 법이 율법이다.
이렇게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단이고 예수님을 이렇게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지. 그래서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슬그머니 예수님을 빼버리거나 예수님의 그 대속을 가감하거나 예수님이 무슨 반쪽 구원만 한 것처럼, 그러니까 또 반쪽 구원했다니까 또 그 얘기를 아주 그냥 어쩌면 그렇게 그런 얘기는 잘도 믿어요. 예수님이 영적 구원을 했다. 육적 구원은 못했다나. 그러니까 무식하면 답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은 것은 얼마나 우리가 잘 아는 듯 하면서도 은혜에 대한 무식함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보이고 최고의 은혜고 더 이상의 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받았냐?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격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이 무슨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난 받으셨는데 무슨 고난이 우리처럼 고난이겠어? 아프셨겠어? 아픈 척 한 거지 안 아프셨나 봐. 그렇게 소설을 쓰면 또 그 얘기가 믿어지는 모양이에요. 현장 체험 그래갖고 십자가에 못 박고 대못으로 그냥 창으로 옆구리 한 번 푹푹 찔러봐요. 이게 현장 체험이다. 십자가의 형은 로마 사람들이 고안한 최고의 고통입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더 이상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겁니다. 최고의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드는. 그래서 이 시간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래서 딱 왔는데 죽으면은 다리를 이렇게 꺾어야 돼. 그때까지 안 죽으면 빨리 죽으라고. 그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다리를 꺾어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냥 강제로 빨리 죽이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 정도면 다 죽는데 안 죽고 또 살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가서 딱 보니까 살았네. 다리 꺾어. 그래가지고 빨리 죽게 만듭니다. 그게 마지막 자비야. 근데 고통받을 거 다 받았어요. 그 시간 동안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다. 얼마나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갔겠어. 마지막에 꺾는다니까. 예수님은 다리를 안 꺾으셨어요. 왜 다리를 안 꺾었냐? 갔더니 이미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괜히 찌른 게 아닙니다. 확인한 겁니다. 확인. 진짜 죽은 건가? 죽은 척만 하는 건가? 푹 찌르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으면 다리를 꺾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 안 된다. 창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찌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린 자국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의학자들이 예수님의 사인을 심장 파열이라고 얘기해요. 심장이 터지면 그렇게 물과 피를 쏟는다 그러더라고. 그건 뭐 의사들이 얘기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중에 심장이 터졌어요. 그래서 창으로 허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어떤 소설도 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것도 맞는 얘기고 돌아가신 것도 맞는 얘기고, 근데 부활하신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그 일으킴을 받았잖아요. 3일 만에 살아나신 게 아닙니다.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얘기하면 안 돼. 3일 만에 일으킴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걸 부활의 은혜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십자가만 붙들면 안 되고 부활만 붙들어도 안 되고 뭐 영광만 바래요.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는 지기 싫고 영광은 얻고 싶고, 근데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수고와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고 또 하나가 부활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복도 받아야 되고 부활의 복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먼저 대속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은 그냥 영원히 멸망할 불못에 집어넣지만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넣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결론, 은혜로 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하기 전에 갈라디아서 우리가 생각하고 왔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은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다른 얘기 다 빠졌잖아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은혜로 살아야 된다.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데살로니가인의 후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는데 날마다 은혜와 그리고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